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고난과 그 대처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야, 초림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39권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세부터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케 하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약은 오신 예수님 하신 사역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나누게 되어질 때 역사서가 15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4권,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역사가 1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져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이것들을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권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쓴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공동서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8권,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종말 때가 되어지면, 미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이 가까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만 잘 알면요, 세계가 보여지고 역사를 알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8권을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면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유다가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달라요. 바울은요, 받는 사이에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가 받는 거예요. 바울은 수신자,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 책에 이름을 붙였고, 일반 서신은 발신자, 쓴 사람의 이름을 써서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 썼는데,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이게 학문이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쓴 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쓴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화려한 문장을 쓸 수 없고 이렇게 논리적인 문체를 가지고 쓸 수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소리를 옆에서 받아 적은 사람이 있는데 실루아너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공생애 동안에 지근거려서 본 사람이 쓴 거예요. 들어서 쓴 게 아니고 경험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것이다, 직접 본 사람이 쓴 것이다, 귀로 들어서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전서는요, 교회의 밖에서 오는 환난에 대해서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못하게 만드는 그릇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쓴 것이 베드로후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 다닌 사람은 대충 알겠죠. 그런데요,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누구냐면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이니까 유대식 이름으로는요 시몬입니다. 시몬.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구세주 같아요, 구원자 같아요, 형님 예수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유대식 이름으로는 시몬이구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식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근데 그 당시에 아람어도 통용이 됐어요. 이 아람어로는 이름을 게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니까 천주교는 그것을 곡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교황제도인데 이 교황에 지금 270대가 내려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요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고백 위에,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숙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 이게 종교 혼합주의, 자원주의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주 포용성에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동성애 요즘 찬성하고 막 난리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뭐 동성애를 포용해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돼.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많이 마신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도박 오래 하면 도박 중독자가 되거든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중독자도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치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그러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굉장히 곡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근변에 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물과 친하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배를 가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갈 거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런데요 그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 따를게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체포되는 날 어떻게 했냐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병사들 앞에서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조그만 힘도 없는 여자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당이잖아요, 예수와 같이 다녔잖아요, 이야기할 때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난 예수 몰라, 이런 모습 가지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이제 리더가 되어져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져요. 그런데 베드로를 이제 통로 삼으셔서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가 가서 좀 그 가정을 좀 구원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유대주의 시온이즘에 젖어 있었던 베드로는요, 나는 율법의 법과 안 먹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고개 절레절레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모습을 가져요. 3번씩이나 환상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지 하고 안디옥 교회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붙잡고 일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려고 하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중국 교회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교회, 여러분 중국 신학생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 친구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70년대 80년대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요 완전히 쏟아기 내리듯이 와와와와 거리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요. 그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요 10분도 기도 안 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다니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10분도 안 되고서 다 돌아가시는 모습 가지면 아니 되옵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초대교회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그 사역에 불순종하는 모습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방인들과 식사했어요. 그러다가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시침 뚝 따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책망합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는데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뭐 그렇게 안 먹은 척하고 교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시침 뚝 따고 그래요. 위선자 아닙니까? 가식자 아닙니까? 그 책망 듣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요 이 순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교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정경에 있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경, 성경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은요 이게 이 정경 66권에다 플러스 7개를 더합니다. 이게 뭐냐면 외경에 있는 걸 갖다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책에는 73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화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화와 같이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것. 모세의 승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승천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정경에 들어가 있는 2권과 함께 외경이라고 하는 베드로 복음서, 그 다음에 베드로 묵시록, 그리고 베드로 행전, 이것을 기록했어요. 이건 정경에 안 들어와 있지만 사도행전이 있듯이 베드로 행전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듯이 베드로복음이 있는데 이건 안 들어와 있다.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 묵시록도 있는데 이건 정경이 없지만 외경이라는 범위 안에는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전서 교회 안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핍박, 어려움 때문에 곤란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도. 그 다음에 요 갑바도기아 옆에가 이쪽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떠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수리 안독이 있죠. 여기서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겠는데 1차는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돌았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이 1차 전도. 2차 전도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넘어갔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3차 전도도 역시 육로를 통해서 가서 그래서 뒤밟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3차 전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제 흩어진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싫어한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고요.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이 고난이 올 때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파악함이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바른 이제 대처를 해야 바른 처방을 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무엇 때문에 온 고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오늘 배우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될 거야, 핍박을 받게 될 거야, 고통이 있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되게 머물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요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할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빈 강정처럼 여러분 빈 수수깡처럼 후 하고 불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에도 견딜 줄 아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환난과 핍박에 팡팡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20% 이상이 줄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가운데 앞으로 안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였구나. 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였구나. 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시편 119편 67편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돼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고난을 끝쳐지지 말고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는 조금 손해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추스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되어지고 무장되는 그런 영적인 수습이 되고 영적인 수술이 되어져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육신 이 껍데기 100년 사는 거에도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100년입니다. 100년. 그거 끝나고 나면 벌었던 돈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렸던 권력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바보처럼 올인하면서 거기에 전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 가지고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은 얼마인 줄 아세요? 영원한 시간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에 투자하는 에너지만큼 이 영혼에도 투자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보이는 육신에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이지 않는 영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SI예요. SI는 뭐냐면요, 여러분 영성지수, 영성, 이제 여러분 그러한 이제 영성지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IQ 시대 거쳐서 EQ 시대 됐잖아요. EQ 시대 거쳐서 지금은요 여러분 SQ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IQ 지능,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여러분 EQ 감성을 가지고 조절하고, 그래서 IQ는 20% 성공 확률이 있고 감성은 30% 성공 확률이 있고요, 영성은요 80%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2020년도는요 영성의 시대. 그래서 학자들이 2050년대가 되면 영성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도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고난이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도적질하면, 악을 행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면 고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둑질하는 사람 고난당하죠. 살인하는 사람 고난당하죠. 자유를 제한받잖아요. 도망자가 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방법으로 살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죄로 인한 고난을 면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는요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적당히 용납하고, 죄에 적당히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요 이 죄를 지으면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했던 사람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금단의 열매 따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우니까 따먹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찾아왔어요.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이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면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무럭무럭 키울 거야. 그러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에 너가 부지런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없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죠? 어떤 때는요 자라는 풀이 곡식이었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이거는요 약을 안 줘도, 이거는 관리를 안 해도 비만 한번 오면 한눈만 조금 팔면, 게름만 조금 피면 부쩍 자라가지고요 콩밭에 콩을 심었는데 콩인지 검질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지런히 검질을 맺으려면 콩에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밭에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를 거두려 가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위에 벌레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다 상하게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죄로 인한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들은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의술이 발달해서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제왕절개하고 애기 나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위험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자연분만이기 때문에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신발 돌려놓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습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해 놨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간 아세요?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을 승리했어요. 한 사람도 사상자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이야기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전리품 가운데서 자기 거로 슬쩍 도둑질했어요. 자기 그 장막 밑에다 갖다 숨겨놨어요.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성과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이 패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왜 아이성을 지지? 야, 아이성은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작아가지고 다 전쟁 안 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았는데 왜 졌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고.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을 뽑아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게 돼요. 다윗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은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겨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요, 그가요, 그 11장,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전쟁터에 내보낸 장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어요. 전쟁터에 내보낸 장수들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뜨겁다고 낮잠 자고 해질적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상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다시 안 보면 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이쁘다. 그래가지고 신하 보내가지고 야, 저 여자 어디 사나? 저 여자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 그랬더니요,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인이니까 그 군인의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게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데려다가, 유부녀 데려다가 자기 그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임신이 되어지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어차피 군인으로 나가 있으니까 전쟁은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니까 자연 이렇게 적의 칼날에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살인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참 시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이 쑥대밭되는 거예요. 이복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리고 이복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리고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질 모습을 가져요. 왜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죄로 인한 고난은요, 해결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고통, 죄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어려움은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회개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뭉쓰면 안 돼요. 여러분, 시침뚝 따면 안 돼요.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불꽃같이 살피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행동, 우리가 아무 곳에서 한 말,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우리의 내용과 중심도 봐요. 세상은요, 죄를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때려야 폭행, 죽여야 살인.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요, 마음으로 욕심내고요, 마음으로요 남을 이제 험담하고요,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돌아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16절에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안 당하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안 당했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당한 거예요. 신사 참배할 때 나는 신사 참배할 수 없어. 그래서 옥중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아세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혼했어요. 소박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나가서, 섬에 있다가 목포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그 신안에 있는 그 섬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를 정도로다. 그렇게 밀물이 되면 이 섬과 저 섬이 물로 차서 다닐 수 없게 되어지는데 밀물, 썰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썰물이 됐을 때는요,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뻘을, 그 푹푹 빠지는 그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증거라고 하는 섬에는요, 그 인구의 90% 이상이 다 예수 믿습니다. 거기에는 담배 가게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거기서요, 관광 왔던 사람이 담배 사려고 하면 담배 살 데가 없으니까 차를 타고 나가야만 담배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높은 복음화를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전도사님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면요, 6.25 때 여러분이 공산당의 죽창에 찔려서 바닷가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죽는 자리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현세에 그런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이야. 그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에, 현세의 백배복을 받고 내세에 그 영생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앞에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지에 있는 그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한동안요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되어져가지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뭐라고 물으면 너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유주의국에서 어디를 가든지, 근데 너 교회 갔다 왔어? 이거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너 어저께 유원지는 갔다 왔어? 너 어저께 식당은 다녀왔어? 너 어저께 찻집은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빼놓고 교회 다녀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아니고요, 회사 출근하라고 전철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여러분 식당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여러분 거래처 손님 만나려고 찻집에서 차 마시고 그러다가 오염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매일 교회 온 것도 아니고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확진 나면 교회에서 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전철에서 감염이 된 건지 식당에서 감염이 된 건지. 그런데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요 이 로마 정부 가운데서 국교로 되기 전에 313년에 국교되잖아요. 그 전에 로마 정부가 탄압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니까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땅을 파고 동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동굴로, 그래서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거기에 미로처럼 거미줄처럼 지하 5층 10층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여러분 집터가 있고 예배터가 있고 세례터가 있고 여러분 공동묘지가 있고, 여러분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만 포기하면, 믿음만 포기하면, 지상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햇빛을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살다가 죽는 모습을 갖게 되셨다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 때문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갖고 밭을 일구다가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저벅저벅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 따라 내 몫에 십자가 걸머지고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요, 신앙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좀 모자라요. 예? 아니, 골로새 교인들이 뭐 좋다고 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건 내 육체에 채울 거야. 내가 담당할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이 고난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 절에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크기는요, 영광의 크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봐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 비교가 안 돼요.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8장 18절인가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보다 받을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위한 고난에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사명이 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한다. 목숨 걸고 그 일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지 마요, 체포당한대요, 올라가지 마요, 이렇게 결박당한대요. 이야기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 나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라는 모습을 가져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다가오는 고난 회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죽더라도 올라가서 죽을 거고, 나는 이제 죽더라도 예수 전하다 죽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기억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뭐 부족해서 선교사 되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은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토마스 목사님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모습.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복음 들으면 잘 살 수 있는 그 민족, 그래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목 잘려 죽기까지. 이 IS가 참수하죠. 우리는요, 이미 150년 전에 참수했던 민족입니다. 예? 우리는 목을 자르는데 아주 앞장서가지고 참수해서 죽이는 그런 모습. IS보다요, 우리는요 더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150년 만에 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했던 한우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이라니까요. 여러분, 150년 만에 파송했던 영국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국 교회 목사님이라니까요.
여러분 150년 만에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그리고 골로새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하겠다, 그리스도 남은 건 담당하겠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밀이 돼서 썩어질 때에,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하려는 거죠. 여러분 터키 쿠르드 민족, 나라가 없는 쿠르드 민족, 여러분 나라가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쿠르드 민족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쿠르드 민족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김천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김천국 선교사가 강화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동료 선교사가 이사해가지고 매일 전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삿짐 날라주다가 전도 못했어요. 그리고 해가 져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있고 만삭되어져서 이제 출산을 앞에 놓고 있는 그 부인이 있었다고요. 다 일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아차 오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했네. 그 저녁에 다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복음 안 전했구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와서 복음 전하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털같이 많은 날, 거기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 같잖아요. 내게 불이익의 달치가 위험이 있으면 아이고 하지 말자, 이런 모습 갖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오늘 복음 전하지 못했구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칼에 한 번 찔러 죽은 줄 아세요? 난자 수준입니다. 난자 수준. 예?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순교의 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예요. 쿠르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김천국 선교사 순교의 피가, 이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이 한국을 바꾸셨, 조선 땅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쿠르드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 허물 많은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영광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습을 가지고 기쁨으로 고난을 참아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세상 방법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전통,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면 먹지 않는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믿음이 커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명망만 유지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하면 모든 민족에 복음 전파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돼서 하나님의 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많은 것들이 얼러붙고 많은 것들이 위축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슬픔, 왜 내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들 수 있잖아.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을 내. 내가 함께하니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함을 몰랐습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